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룻기를 다루는 가운데 이 성찬식 본문과 관계가 있는 본문이 있어서 지난주에 못 다루고 이제 이번 주에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이어갑니다. 뭐 전주라고 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올 때 볼이 추수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안고 돌아오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에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게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룻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기대 이상의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 주죠. 혹시 이게 보아스의 흑심이냐? 흑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상 베푸시는 자의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기대 이상의 호의를 받고 이삭을 줍던 중에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요. 그게 오늘 14절인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아요. 누구랑 식사하냐, 또 누구를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식구. 좀 그렇게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 그죠? 한 가족 같이 먹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성찬식 또한 공동의 식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한 식구,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한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순예배 드리거나 어떤 모임 할 때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간식 놓고 이렇게 마실 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지나갈 때요 꼭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들려서 하나라도 뺏어 먹고 갑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 공동체이니까. 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모양실에 있다가 개혁자실로 내려가면요 맛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저 빼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제가 화를 냅니다. 어쩌 그럴 수 있냐고, 그죠? 무척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모습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죠? 저는 진짜로요 저 빼놓고 먹으면요 무척 서운하게 여깁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럴 때 함께 먹을 때 서로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뭡니까? 공동의 식사,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어디서 왔건 뭘 하다 왔건 어떤 체제에 있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 운명체, 그죠?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리 다가오라, 이리 와라, 이리 다가와라. 지금 룻이 보아스의 일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비록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보아스의 일꾼들이 먹는 그 음식의 자리에는, 식탁의 자리에는 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함께 먹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 들었다고요? 서운하죠. 외롭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소풍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김밥을 맛있게 싸줬어요. 소풍 시간에 중간에 점심시간 되면은 3, 4, 5 친구들 모여가지고 김밥 나눠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엄마가 김밥을 못 사줬어요. 도시락 없이 왔어요. 그 친구 어떤 심정일까요? 혼자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외롭죠. 쓸쓸하죠. 아마 서운할 거예요. 지금 룻이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이 같이 먹고 있는데 룻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다가오라. 이리로 다가오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리로 다가오라. 그죠?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무게가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홀로 울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바라기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리 오라, 그죠? 이리로 다가오라, 손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홀로 있는 사람이 없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새가족부의 바나바들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바나바, 그러니까 새가족이 놀라요. 웬 바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라고, 사울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람, 이 바나바 사도죠. 바나바죠. 바나바 제자인데요. 그처럼 새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그죠? 또 함께 식사해주고, 또 함께 차 마시면서 삶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들이 종종 전화할 때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냉랭하게 쌀쌀맞게 대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바나바들이 이렇게 새가족에 전화 드렸다가 냉랭하게 응대하는 소리에 상처를 받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새가족부 바나바들은요, 상처받기를 각오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파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죠? 혼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가오라, 이리 오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손 내밀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그 새가족 환영 예배 때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자신이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보니까 교회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맞냐고, 맞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저기 식당 가서 국수 먹자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데리고 손잡고 가가지고요, 같이 국수 먹었대요. 그래서 등록했대요. 예,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손 내밀어서 혼자 있는 성도 안아주고 붙들어 주어서 한 공동체, 한 식사 공동체, 그죠? 하나님의 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입니다.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 먼저 그 떡이래요. 그 떡,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떡은 뭘까? 아마 그 보아스의 일꾼들이 점심 때 먹으려고 가져온 떡 같아요. 그래서 그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 라고 하는데, 으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민인데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인데 히브리어로 민입니다. 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부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뭐라고요? 부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분을 떼어 먹으라 이 뜻입니다.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가
떡의 전체로부터 와서 떡에서 전체로부터 떼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eat of bread.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eat of bread. 그죠? 그 떡으로부터, 그 떡에서 일부를 떼어 먹는 행동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추수밭의 식사는요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보아스의 추수밭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 성찬에 임할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죠? 떡을 떼는 겁니다. 성찬식은요 떡을 떼는 거. 원래 한 떡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떡을 떼어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보니까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이 보아스의 추수밭이 성찬식의 원형이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예, 배부르다, 사바, 먹다, 아칼, 그리고 남다, 야타르. 3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가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신약의 한 본문이 있어요. 신약의 한 본문. 어디죠? 배부르게 먹고 남았더라. 어디죠?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죠? 배불리 먹고 남은 거죠. 근데 그 앞에 19절 보여주세요. 19절. 네, 중간에 보니까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떼다라는 말 나오죠. 우리가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 떡으로부터 먹으라 라고 말하죠. 떡을 떼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떡을 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찬식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시 19절 보여주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 다시 보여주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다. 이 3 단어입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축사, 떡을 떼고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도 성만찬을 베푸시는데요. 그게 성만찬의 시조가 차게 되어지는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만찬의 중요한 표현이고요. 성만찬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떡을 떼어. 사실 이 떡이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한 떡입니다. 그 떡을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서 떡을 나누어서 축사하고 나눠주는 행동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찬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분병과 분잔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성찬 키트로 했죠. 키트로. 그래서 분병과 분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병과 분잔이에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군인교회에서는 해봤어요. 큰 빵을 사와가지고요. 큰 빵을 사와가지고 군인 형제들에게 나와가지고요. 자, 떼어 먹읍시다 했더니요. 이거 그냥 반도 안 끝났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이 군인 형제들이 배가 고파가 그만 떼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전 조금씩 떼어 먹으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다 떼어 먹고 말았어요. 나머지 못 먹었어요. 제가 그때 그럼 안 되겠다. 네, 뭐죠? 원래 한 떡인 것은 한 떡.
그걸 떼어 먹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는 것입니까? 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루시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보아스의 추수밭을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사람이 함께 먹고 있어요. 그렇죠? 주인과 일꾼이 함께 먹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요 함께 먹고 있다니까요. 예,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식탁에 참여할 때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감사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같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예배가 중요해요.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혹시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순예배에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용기 내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루시 진짜 감격스러웠겠죠.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보아스의 초대로 그 추수밭에서 식사하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루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마음껏 먹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동안 간신히 연명해 왔습니다. 끈끈이 연명해 왔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그죠? 마침내 룻만 아닙니다. 나오미도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걸 남긴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룻만 배불리 먹고 남긴 게 아니에요. 그걸 넘겨주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도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텅 빈 영혼들이요, 텅 빈 그녀들의 삶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채워지고 있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때요 배고픈 자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는데 무엇으로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그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배불려 주셨는데 먹고 남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셔. 자, 보세요. 자, 떡과 잔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려요. 좀 이상해요. 떡과 잔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국어 아시죠? 네,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떡과 잔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꾸가 아니에요. 자, 떡의 대꾸면 뭐겠습니까? 잔이 아니고 떡의 대꾸라면 포도주죠. 포도주. 그렇죠? 떡의 대꾸는 포도주여야 돼요. 근데 떡과 잔이래. 이건 대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벌써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뗀떡이에요. 뗀떡. 잔은요 포도줘야 되는데 잔으로 바뀌었잖아요. 뭡니까 이게? 흘린 잔, 흘린 잔. 원래 큰 떡에서 뗀 떡을 말하고 있고요. 원래 그 포도주, 그 주전자, 큰 주전자에서 흘린 잔, 흘린 잔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뗀 떡과 잔은 뭘 상징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찢기신 것이 떡이고요, 그분의 몸에서 흘린 피가 바로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음식이 되어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근데 먹고 남았대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게 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추수밭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으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요,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식사에, 이 성찬에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린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뭘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성찬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찢긴 살에 참여하고 그분의 흘린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진짜 남은 인생이요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만족해 되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텅 빈 마음들, 그죠? 그들의 그 쓸쓸한 마음들, 그들의 마음들이요 이 양식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분의 몸은, 그분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여하시는 이 예식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은요 단지 배부름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부름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베풀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지금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살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걸 뛰어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질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가 미리 맛보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증 아십니까? 보증? 뭘 살 때 보증금 내죠. 나중에 잔금을 받습니다. 그죠? 보증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요 이걸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질 천국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보증 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증의 보증.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장차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지만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소망을 가지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잔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